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배필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 전에 이제 하나의 배필로서의 개념으로서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짐승들을 지어서,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어서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는 이 장면입니다. 과연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조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뭐냐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를 아담과 같은 존재로, 아담의 형상으로 짓는 거예요. 곧 그게 성전으로서의 완성이니까. 그죠?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서의 모형, 곧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면서 또 그 아담이 우리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은 바로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을 의미하기도 해요.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개념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 씨를 가리키는 거고, 여자는 바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씨에 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고 세워질, 성전으로 세워질 여러분이나 저를 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다 지금 모형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는 게 결국은 아담이에요. 그렇게 아담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조가 뭐라고요? 우리를 아담과 같은 존재, 아니 아담의 형상, 아담, 분석된 말씀으로 만든 것이 창조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의 생물학적 구분인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피조물, 사람은 다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 따로, 지금 여자만 따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남자와 한 몸이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그게 연합인 거잖아요. 이혼이 안 된 건데, 이혼된 상태이니까 그 이혼된 상태로서의 하와, 여자, 그 나를 아담 안으로 집어넣어서 남자 아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해서 결국은 나를 그 아담적 존재, 아담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겠다, 그렇게 짓겠다 라고 하는 게 창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God said,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It isn't good for the man to live alone.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영어로 isn't good, 좋지 않으니라고 지금 형용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매 창조 과정을 통해서 창조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닫고 여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의고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이고, 그죠? 그걸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오실자의 모형이면서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창조될 때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창조를 설명을 하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입장에서는 이거를 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러면 그냥 남자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돼요. 씨만 가지고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씨가 뿌려질 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와 밭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야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은 남자로서의 아담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만 있으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안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고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이 지어진 거니까 그러면 아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지금 말씀으로서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지금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 감이 오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창조가 온전하게 된 게 아니니까 아직은 이게 하나님의 선이 아닌 거예요. 토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it isn't good for the man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건 토부의 상태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I need to make a suitable partner for him. 그래서 그를 위해 적절한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를 돕는 사람 혹은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So the Lord took some soil and made animals and birds. 생뚱맞은 장면이 그려집니다.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을 취하셔서 그 흙을 가지고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He brought them to the man. 그들을 그 땅의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갔대요. 이게 지금 영어로는 bring to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안으로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게 하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아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담밖에 없잖아요. 남자의 모형으로서의 아담밖에 없으니까 창조로 그려지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창조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혹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첫 단계의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짐승, 공중을 나는 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땅이 내는 걸 보면 채소나 짐승, 바다의 물고기, 공중을 나는 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지금 또 앞에서 짐승들, 새 다 만들었다고 나왔는데 분명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건 뭐고 이건 뭐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속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창조의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뭐냐면 바로 땅의 짐승이고 공중을 나는 새야. 그렇게 죽은 시체 혼이야.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내 아들로 낳을 거야. 성전으로 세울 건데 그러려면 반드시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돼.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성경에 감추어진 그 진리,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네가 호라우해야 짐승에서 죽은 혼에서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땅의 짐승과 공중을 나는 새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 하아담, 그 분석된 말씀 남자, 씨 가진 자 안으로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가 되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들의 형상을 닮은 최초의 사람 하아담, 그리스도 예수인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는 거야. 너희는 짐승이고 너희는 공중을 나는 새야. 그냥 고깃덩어리란 말이야. 너희들은 그냥 혼이야. 알겠니? 그거를 알아먹어라. 근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내 아들, 내 형상으로 낳는 거란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He brought them to the man to see what names he would give each of them. 왜 데리고 갔냐면 아담에게 왜 데리고 갔냐면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기 위해서, 즉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지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then the man named the tame animals and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줘줬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곧 아담이 그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같은 얘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쉔이거든, 쉔. 근데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달은 상태가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붙여줬는데 이게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름을 갖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히브리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어줬어요? 누가 해줬냐면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름은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을 그래서 지렁이로 비유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야곱 지렁이였단 말이에요. 짐승이었어요. 그냥 죽은 혼, 그냥 고깃덩이. 근데 그런 우리가 여자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함몰되어 들어가니까, 그와 하나가 되니까, 그와 연합을 이루니까 우리의 이름이 지렁이 야곱에서, 짐승에서 아담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아담으로. 아담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니까. 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아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아담은 분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겉껍데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겨지지 않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예수 열심히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거죠. 아는 거죠. 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침노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땅, 마음밭, 에피투미아, 두 마음이었던 이 밭이 새 밭으로, 새 부대로 밭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로 바뀌는 거예요. 이 내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상태가 된 거니까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라고 하는 짐승, 새가 아담 안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이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창조의 완성인 거란 말이에요. 요 말씀을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one of these was the right kind of partner for the man.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아담이 두 가지의 모형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형, 하나는 말 그대로 씨 가진 자, 남자로서의 모형.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마음판에 그 진리가 새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선악이라고 하는 에피투미아, 두 마음으로 말씀을 곡해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짐승으로 그려지고 있는 우리가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생뚱맞게 분명히 짝으로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짐승들이 아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들이 그 남자의 짝이 아니었다, 짝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또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모형적으로 남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그 둘이 하나가 돼서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21절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요 지금 남자에게 배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 배필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를 나의 상태로 보고 나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복음서에서 시장에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다뤘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령이 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담에게 있어야 되는 그거를 이제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필이 없다. 아담의 배필은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거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다. 또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약간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앞뒤 맥락상 봤을 때 약간 좀 억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그런 맥락으로 짐승과 아담과의 관계, 그리고 그 20절부터 그 뒤로 나오는 아담에게 배필이 없어서 갈비뼈를 취해
여자가 만들어지는 그 장면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담에게 이끌려 아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